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지팡이를 안 주고 쇠 뭉치, 쇠로 된 거. 그래서 이게 좀 권위도 있고 좀 이렇게 이게 그 쇠 어떤 지팡이에다가 위에다가 또 관도 좀 씌워주고 그냥 그것도 이 쇠 지팡이를 들고 가는 순간마다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지팡이가 나무였다고요. 이게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부르시면서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누군지를 설명했잖아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목재로 사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지금 그 떨기나무에게 그림을 봤는데요. 좀 우리나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산에 올라가면 이런 거 있죠. 뭐죠? 그 맹감나무라고 하나요? 그거 잘 모르죠. 그렇죠. 시골 말이니까. 그거 비슷하고 아니면 그 딸기, 좀 산딸기 있죠? 그런 종류 비슷해요. 좀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갖다가 나무로 잘 안 해가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떤 목재를 가지고 뭐 만드는다는 거, 여러분 옥상에 가보시면 쓰다 남은 나무들은요, 이 자루에다 딱딱 담아놔요. 근데 나무가 제법 괜찮은 것도 있어요. 사용 용도가 없는 것들은 그냥 자루에 담아놨다가 불 때 뿌리는 거예요. 겨울에 추울 때 불을 떼서 일하는 데 좀 시장 없도록 하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모세야 너 이 떨기나무처럼 너는 목재도 아니고 풀도 아니야. 네 존재가 이렇게 나약하고 미미한 존재야. 그리고 그에게 들려준 것이 지팡이란 말이에요. 지팡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펄펄 뛰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그거 많이 체험하시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펄펄 뛰면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도 이게 여러분 그 사정 뭐죠? 창세기 11장 보면 자기 이름을 내고 탑을 꼭대기 하늘을 닿는. 다시 설명, 하늘을 닿는다는 말은 이 탑이 높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견준다, 하나님과 겨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건축술로 해서 아무리 높게 지어도 얼마나 높게 지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높게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건물 이 정도 이 정도 좀 배나 될까요? 그 정도 했으면 굉장히 굉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롯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건설에서 100층 정도 지금 지었죠. 그 100층 높이가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여러 사람들 얘기가 좀 이게 좀 건물이 견고하지 못하다, 금이 가고 있다,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어떤 건축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0층을 올리니까요. 그 100층 올린 것 때문에 금이 간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 나오고 잘못 붕괴되니까 어쩌다 어쩌다. 여러분 별 얘기가 다 오는 거예요, 지금도. 100층 높이 봐야 여러분, 그리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은 닿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 말.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작전을 쓴다고.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건 사단은 못 이긴다를 아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도 야긴과 보아스가 딱 들어오잖아요. 원래는 솔로몬 성전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들어오면 안 돼요. 야긴과 보아스가 들어온 것은 이제 뭐 해석적으로는 좋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주도적으로. 그렇죠. 이방인들이 지었다고. 이방인들이 지었단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원래부터 성전 설계도와 성전 기술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부살레과 오올리압 이런 사람들. 그 계보적인 측면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성전 기술자들을 꾸준하게 계속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계보가 쭉 이어졌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 기술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 성전 건축자들, 이방인 건축자들 데려다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지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의도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비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사단이 비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게 바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면서 그래 내가 반 봐줄게. 너 앞으로 죄 지면 너 죽어. 이런 식이었다고요. 네가 앞으로 하나님 나한테 범죄하게 되면 네가 우상을 숭배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 한 번만 잘못해봐. 너는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영광이 임하고 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솔로몬에게 책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기술자에 의해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전제에 보게 되면 답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긴과 부하스가 딱 섰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 설 이유가 없는데 이 이방인 어떤 뭐랄까요? 이방 신상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을 섬겼던 어떤 건축술에 의하면 그렇게 짓는단 말이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상냥식 우리 안 했죠? 상냥식 안 했는데 일반 건물을 지으면 상냥식 해야 안 해요. 안 믿는 사람 상냥식 하죠. 그리고 그 위에다 여러분 이게 딱 쓰는 거 보면 여러분 그 글자 내용들 보면 그 모든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상냥식이 몇 월 며칠 하면서 귀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떡을 하고 돼지머리 하잖아요, 그때. 이 건물을 이 사단에게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격이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상냥식 안 했죠,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 안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 역사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고 복을 베풀어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나를 포기하는 거. 그래서 이력서를 내려놔. 그랬죠. 이력서를 내려놓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카프라는 단어를 공부하다가 좀 정리가 다 못했는데 여러분 카프라는 손바닥이라고 했죠. 손바닥. 그 다음 바브라는 단어가 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이게 신앙생활이. 이 손, 이 카프, 그러니까 라메드라는 단어 속에 이 라메드라는 단어 속에 바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카프라는 것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센터, 중앙에 있고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 큰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마음과 심장. 마음과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마음과 심장.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게 하나님 입장에는 별로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되면 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좀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요즘 이 시대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 아마 설교를 할 건데,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그걸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미래를 예측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형제 목사님들이 제목을 조금 잘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한국 교회의 미래 지도, 아마 그런 제목일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원투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올 3월 달에 나오고 지금 이게 나왔는데, 한 형제분들이 목사님이고 어떤 박사시더라고요. 미래를 연구하는 박사세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 교회의 골든 타임을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의 골든 타임이 10년 안에 결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골든 타임. 그리고 3년 안에 우리가 지금 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분들은 골든 타임을 하고 이 골든 타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에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한국 교회가 영원히 망할 거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이 나와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교회도 주의종도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이런 준비성에 관해서 과연 그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그 골든타임이라고 할게요. 한국 교회 미래의 어떤 그런 책에 관련되어서 미래 지도에 관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는다 이 말,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이 책에 두 권이 나왔는데, 이 지도에서 골든타임을 얘기해요. 골든타임. 10년으로 봤어요. 10년으로. 10년 안에 한국교회가 잘하면 조금 선방. 그분들 얘기는 3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면 선방이에요. 선방.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 상태 유지하기도 힘들다 이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앞으로 이 3년과 10년 사이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수 없는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쭉 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그걸 봤거든요. 이미 한국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어떤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뒤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요거도 먹고 뭐 뒤에서 말하는 그것, 저는 그거 개의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즐거운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속에서 목사님이 저런 목회관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하실까 할지 모르는데, 저는 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님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 부분은 맞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꿋꿋이 나가잖아요. 왜? 2년 3년 지나고 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책 제가 보기 전에 이런 내용 결정하고 당에 결정하고 이미 준비해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책이 그쪽에 딱 나온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주의 종들 통해 서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전 너무나 그 책이 나와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외롭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제 목회관이 맞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목회관이 맞지 않는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성도들 속에서 목사님은 뭐 신본주의를 얘기하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 입장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앞만 보니까. 저는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즐거운 거 이거 잘 대처 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 한국 교회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봤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당장 어떤 저에게 욕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저럴까? 목사님 오직 신본주의를 얘기하신 분이 왜 저런 준비를 하실까? 교회가 왜 저 일을 해?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게 개의치 않아요. 왜? 지나놓고 보자. 지나놓으면 보자. 지나놓고 보면 그때 결정을 잘했다, 잘못했다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서 저로 하여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그 결정하고 갈 때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굉장히 외롭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몰라주잖아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왜 갑자기 목회가 변했나?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미래가 여기서 결정 못하면 큰일 날 걸로 봤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의 골든타임을 본 거예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이 즐거운 교회가 큰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얼마나 이해할지 몰라요. 여러분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좋아져요, 나빠져요? 지금 외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는 것은요, 굉장하게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지금 미국이나 이 선진국은요,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를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계부채를 낮췄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제가 지금 수치상으로 7점대에서 8점대 퍼센트를 올렸어요. 가계부채를. 또 요즘 여러분 이제 이자가 좀 싸지니까 이런 가계부채 막 풀어버렸잖아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증가함과 동시에 IMF 때와 같은 역할이 일이 와버리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정부에서 내온 게 뭐예요? 얼마 이하 사람들은 이자를 낮추고 원금을 상환해라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그 원인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거.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한국이란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자기들이 잘 알아요. 근데 정권적인 차원에서 끌고 나가는. 근데 외국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를 늘린 거에 관해서 한국이란 나라가 큰일 났다.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책에서 봤던 내용들이고 제가 이미 그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를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 어떤 이 얘기는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교회도 똑같은 얘기고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이 가계부채를 자꾸 줄이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계부채를 줄여놔야지, 잘못하면 이게요, 걷잡을 수 없는 순간이 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미 제가 이걸 준비하고 예견하고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목회자들도 저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도 말할 거 없고. 저는 거기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즐거운 교회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즐거운 교회 잘못되면 그 이후로 어떤 욕을 얻어먹고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지금 얻어먹고 지금 정리해나가면 훨씬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가 말씀대로 깨어나지 않고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주의종도 움직이지 않고 성도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한국 교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락에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냐 이거예요.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정말 이 선지자적인 말씀을 대언한 주의종들이 있다고 본다면,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계셔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의 메시지를 듣고 한국교회와 주의종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이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여요. 무슨 설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은 망하지 않지만 교회는 망한다. 망할 수도 있다. 교회는 망할 수 있지요. 근데 복음은 망해요, 안 망해요? 복음은 절대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망하지 않는데 교회는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왜 경매에 넘어가요? 복음은 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로 망하지 않지만은 교회는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이거예요. 손바닥 위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진리를 올려놓고 있어야 되겠는데, 진리를 올려놓죠. 지금도 이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어떤 분들이 좀 잠깐 이거 오셨었는데, 윤 집사님 같이 들어오셨었는데, 그분들이 여자 목사님 있어요, 인천에 계신 분들인데, 오셔가지고 교회가 예쁜이가 들어오셔서 보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우리가 한 11년 됐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은 없죠. 제가 그랬죠. 여러분, 목회에 성공이 있습니까?
10,000명이 모이 10만 명이 100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한 명이 모여도 한 명의 성도를 제대로 키워내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 자꾸 숫자로 완전히 이게 인본주의,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주의종과 교회를 판단한다고 이게.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성도를 막 끌어 모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일에 하나님의 그것이 좋아할 일이고 기뻐하실 일 같으면 어떤 방법과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교회를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만 명 모이도록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강단에서 사기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강단에 사기치면서 여러분 교회에 부흥시켜 놓고 여러분 그래 놓으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손바닥 위에 진리를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올려놓으시라고, 여러분을 올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대로 가버리면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 이번 주도 그런 메시지 나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긴축 경제해야겠구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셔야 돼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지출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물질적인 측면들을 조심해서 쓰고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IMF 같은 일을 와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 상태로는요, 감당 못해요. 그때는 금목이라 했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국민들이 금을 내어놓아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과 그런 힘이 모아지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IMF를 잘 극복했는데요. 지금 이 가계 부채, 이런 상황으로는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 힘들어요. 너무나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부채가 많은 거예요. 교회도요, 워낙 많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개인 어떤 사람들도 너무너무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그릇이고, 여기다 이게 카프라는 단어가 손바닥이고, 바부라는 것이 못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죽으면 되잖아요. 죽으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위에 올라가야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이 돼서 봉헌물이 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서 재물로 올려져야 돼요.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셔서 멋지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재물 되지 아니고 완전히 죽기, 완전한 봉헌물, 이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교회도 망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가 하나님 계신 무슨 교회가 망해. 아니요,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개인은요,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 여러분 성도들도 망할 수 있어요. 복음만 안 망해요. 복음은 안 망하지만 개인도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일전에 어느 교회 얘기했잖아요. 500억대 교회가 여러분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들 가운데 무너진 교회들 가운데 이단들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다 매입해 가버려요.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지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큰 교회들 다 막 이단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건물들 사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건물들 사가버리니까 지금 팔아놓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주일날 헤렘이라는 단어를 제가 했어요. 완전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완전히 나를 포기하는 거, 완전 재물이 되는 것, 완전 봉헌물 되는 것, 이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기록됐어요. 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게 쉐마라는 건데요. 쉐마와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시대에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지죠.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 이해되시죠? 하나님 응답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좀 해석해 보자면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 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 우리 솔로몬 얘기 드렸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솔로몬이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걸 주어버렸다. 이게 원리예요. 이 신앙의 원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건데 이 쉐마 더불어서 좀 성경을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9절까지 보시죠.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보시죠. 아마 잘 아신 말씀이죠. 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죠.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크게는 7부족, 작게는 48부족. 그러니까 큰 틀로는 7부족.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작은 부족들까지 합치게 되면 48나라 살고 있었단 말이죠. 48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전쟁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그 나름대로 군사물자 같은 무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미 그 땅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토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인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 율법책이라는 토라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토라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게 묵상하.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 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 주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러면 되죠? 그 주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죠.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딱 2가지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자, 기본에 충실하는 거. 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2가지죠. 라오디아 교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처방전을 주셨잖아요. 살 길, 회복될 길을 주셨어요. 회복될 길을 주셨고 그걸 처방전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그 한국교회 미래 지도, 미래 같은 지도라는 책도 처방전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처방전. 라오디아 교회에게 처방전을 주셨으면 여러분 약국 가면 이해 잘 하시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을 때 처방전을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처방전, 병원 들려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그 처방전대로 약을 이게 타오지요. 그게 처방전인 거예요. 처방전을 받았는데 약국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픈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까지 가야 어떤 아픈 부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 처방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살 길을 주셨어요. 그 처방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기본에 충실하는, 기본에 집중하는 것, 이걸 잘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할 때 라오디아 교회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근데 이것이 여러분 메시지에 선포되었어요. 처방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본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 영혼이 부요해져서 진리가 틀려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하면 이 한 주간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전혀 상관없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 왜 이 말씀 안 지켰어?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 말씀 다 들이대고 여러분한테 너희는 왜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순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딱 드리고 너희는 왜 이래? 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번 주에 선포된 말씀, 이번 주에 주신 그 메시지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 이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딱 들이대고 너 이 말씀 왜 못 살았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 못 돌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성전에 들어올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물으신 게 뭐냐면 그때 주신 메시지.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 묵상. 묵상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묵상한 말씀에 관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져 죽어요. 그것은 우리 못해요. 그거 못하니까 그때 주신 메시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잘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것도 못하니까 그것도. 한 주에 주셨던 메시지에 관해서 순종하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어요?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래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지키는 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매주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여러분요 얼마나 1년 동안 그래서 52주라고 52주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52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수요일 금요일까지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 순종하게 되냔 말이죠. 그래서 1년 2년 3년 신앙생활에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1년, 2년, 3년 말씀을 먹는데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진리가 우리에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리면 된다. 문제 해결되고 말씀이 가서 여러분 회복해 줄 거다. 실질적으로 강단의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별 일 안 해도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속에 자녀 손에 들어가서 말씀 역사하잖아. 일하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 운행하시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고 자녀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사업장 속에 직장 속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예수님이 부리는 성령님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 하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것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요. 그때 주신 메시지.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 제가 여러분 계속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납작 엎드려 영광 속에 들어가라 이제. 영광 속에 들어가라. 불못볼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확 태워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확 태워버리라. 여러분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죽으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살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회복의 길이 그 속에 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 진리 말씀에서 영광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바짝 태운 성도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복을 받더니 다 복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3만 명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름을 남기고 쓰임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면 몇 사람이나. 몇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거창한 것들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 주신 메시지. 우리를 영광로 속에 집어넣고 샘물 속에 집어넣어서 팔팔 끓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속옷 같은 그 경우들은 그 어떤 그 비누 세제들을 집어넣고 아니면 여러분 그 비누 만든 거 그거 집어넣고 물에 이렇게 불에 올려서 팔팔 끓이죠. 그래야 여러분 속옷이 깨끗해지니까. 여러분 그 뭐죠? 행주 같은 경우들도 혹시 병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양재기 속에 이렇게 딱 넣어서 불로 해서 이렇게 팔팔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여러 가지 넣어서 하니까 깨끗해지죠, 여러분. 그래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 양재물 속에 집어넣어서 팔팔 끓인 속에 여러분을 세탁하게 되고요. 그래서 끓여내어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속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양재물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끓는 가마 속에 다 들어갔다 나와요. 다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듣기는 그렇게 안 좋을지 몰라도 정말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축복하는 거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바라보고 여러분 삶 속에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형통이라고 해서 여러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모든 사람이 형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 가운데 모두가 다 형통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좀 잘못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값싼 복음대로 속으면 안 돼요.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완전히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죽여야 응답이 되고 나를 죽여야 재물이 완전한 봉헌물 내가 완전한 봉헌물이 되어야 어제 그 어느 분이 이제 그 교회 찾아와서 우리 양 집사님 좀 아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강북 제1교회 다녔던 분들인데 뭐 어려우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녔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어느 좀 공부 좀 꽤나 성경 공부 한다는 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봐요. 그 뭐죠 쉽게 말하면 창기가 먼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성경에 있죠. 그거를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막 야단을 쳤대요. 무슨 이런 걸 해석해달라냐고 나 못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누구도 그 해석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못 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떻든 그분이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해드렸는데 그래도 그분은 이해를 못한 것 같긴 해요. 창기가 하늘나라 먼저 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그럼 창기가 더 좋단 말이에요. 이 듣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창기가 더 거룩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거룩해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예? 제 문제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럼 창기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기가 뭐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들은 지금 창기 아니니까 거룩하겠다 생각하고 지들은 잘났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당연하다 생각, 천국 가는 당연하게 티켓 따놨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기를 들어서 이 사람을 깨우는 거죠. 이 사람이 좋았단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정확히 해줬어요. 창기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창기, 제가 어떤 설명했는가 하면 그 마리아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제. 마리아 얘기를 해드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오셨는데 이 홍두가 여인이었다. 그래서 홍두가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그 복음자가 팔을 다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이제 이러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뭐 우리 식으로 그냥 정해서 한 달 만에 오셨어요. 그냥. 이 마리아가 정말 내가 준 메시지를 듣고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왔단 말이죠. 와서 보니까 홍두가 여인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돼 있는 상황을 예수님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 질문,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제 물어봤겠죠. 뭐 성경에 자세히 돼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참 명언을 한 거죠. 주님, 여자는 정인을 만나면 다른 남자에게 혼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비록 과거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좀 질이 안 좋았지만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복을 만나버리니까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삶의 패턴이 확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물을 대접한 사람이잖아요. 물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예수님이 그 운명하신 순간까지 있었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그 자리에 현장에 가봤는데 이 마리아가 물을 줬던 장소. 성경에 보니까 물을 주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 한마디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말씀 속에 그 침묵 속에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멋진 말이 있죠, 메시지가 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과거에 그랬는데 네가 진짜 제자야, 제자. 내 진짜 제자야.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등과 여인이 잘했단 말이 아니죠, 여러분. 창기가 잘했단 말이 아니죠, 여러분. 창기가 더 거룩하단 말도 아니고 창기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이쪽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못하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런 메시지잖아, 지금. 이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창기나 믿는 사람이란 뭐 그만하죠 뭐.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기는 나쁘고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 보실 때는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 다 죄의 죽을 죄인이란 말이죠. 다만 좀 크고 작을 뿐이지 누가 더 거룩한지 누가 알아요. 마음속에는 창기보다 훨씬 악한 게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기는 오히려 순수할 수가 있어요. 비록 몸을 팔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모님 효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 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뭐 588이라고 합니까? 그런 속에 들어가는 여인들 가운데도 정말 가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돈 벌어서 동생들 공부 가르치고 부모님들 용돈 드리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 무조건 그 사람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사연이.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는데 그런 삶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 사람들이 훨씬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부분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해석이 틀리게 해줬나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어. 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뿐이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보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훨씬 우리가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보다 훨씬 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렵거나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한 게 납작 엎드려라, 납작 엎드려라. 완전한 봉헌물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스케줄이 바쁩니다. 또 어떤 일을 좀 처리할 일이 있어서 저쪽 멀리 1시간 정도 갔다 와야 되는데요. 더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시간 약속에 대해서 결론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아를 좀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죽이십시오. 철저히 죽이고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가시라.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설령 수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죽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수렁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게 하실 거예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배 오른편은 고기가 없어요. 원래는 그 시간 정도 고기가 가양으로 나와야 될 시간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던지니까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논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는 말씀을 좀 배우고 말씀대로 요구한 대로 살아서 하는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